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77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금년은 주후 2022년도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째 되는 해라는 뜻이죠. 이 주를 영어로 AD라고 하는데 라틴어 아노 도미니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AD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로마의 수도원장이었던 디오니시우스 엑스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라마다 연호가 다르고 한 나라도 다스리는 황제에 따라서 연호가 다른 것을 보고 통일된 연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를 기원으로 해서 연호를 정하자고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 디오니시우스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수학자인 빅토리우스였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기원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해를 기원으로 해서 연호를 정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인류 역사는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빅토리우스의 제안보다 디오니시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불길한 죽음보다는 복된 탄생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미면에서 볼 때는 이 빅토리우스의 제안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지킨다고 삶이 변화되던가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줍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키죠.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27장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빅토리우스의 제안처럼 십자가 이후의 개인과 세계 역사의 변화가 올 것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간복음이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암시, 또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암시입니다. 먼저 공간복음에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암시가 뭔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한 예로 마태복음만 보게 되면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것은 죄로 더러워진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예수의 육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를 보면 새로운 산 길이라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새로운 길입니다. 이 새로운 길은 구약의 옛 언양이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새롭게 열려지게 된 그 길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살길인데 이 살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얘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신 다른 상징적인 암시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금방 죽었는데 창으로 찌르면 피와 혈청과 물이 나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이 물과 피가 나온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새로운 상징적인 의미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에 주목을 했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온 이야기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공간복음은 성전 휘장에서 찾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몸 자체에서 찾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고 성전 휘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처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피와 물을 도구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공간복음에서 새로운 길, 산길을 주셨듯이 요한복음에서도 두 가지 선물을 주고 계신데, 바로 피와 물이 그 선물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몸에서 나온 이 피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선물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마디로 하면 혈즉생이죠.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988년 12월 7일 11시 30분에 아르메니아에서 강도 7의 강진이 일어나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9층짜리 높이의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26살 난 어머니 페트로시안과 4살 난 딸 가야니가 잔해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자꾸자꾸 흘러가는데 구원의 손길은 요원합니다. 딸이 보채죠. 엄마 나 목말라 죽겠어. 엄마 나 목말라 죽겠어. 그런데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헤매다가 보니까 깨진 유리 조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손가락을 째서 그것을 딸에게 먹여줬죠. 그러다가 14일 만에 두 사람이 무사히 구조가 됐는데 엄마 손은 완전히 너덜너덜 걸레와 같이 됐습니다. 딸이 목마르다 그럴 때마다 자기 손가락을 째서 피를 먹였으니까요. 그래서 퉁퉁 부고 곪고 지금 염증이 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피가 딸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에게 자기의 피를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피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피로 자기의 딸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주신 그 목숨과는 다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생명을 구별하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새 생명이요,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영생은 거듭나면서 받게 되는 새 생명을 말하죠. 이 생명은 육으로 난 생명이 아니라 영으로 난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목숨이 육적인 생명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새롭게 거듭날 때 받는 생명이 바로 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인 영생은 우리의 육적인 목숨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민수기 31장 17절을 보면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 여자가 남자를 아는 까닭이 뭡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양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목숨,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날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 죽는 날 목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고 더욱 활짝 피어납니다. 마치 누에 꽃에서 태어난 나방이 하늘을 훨훨 날고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생은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생명이지만 영생은 하나님과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사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암시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의 갈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갈증을 해결해 줄 테니까 나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초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생수가 그 속에서 흘러나와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을 생수라고 하셨고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을 가리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몸에서 이 물이 나온 것은 바로 이 생수,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과 성령을 주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탈리아의 조반니 파피니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었죠. 이 사람이 쓴 책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비극적 일간지, 돌려받지 못한 하루, 철학자들의 황혼, 맹인 파일럿, 페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삶, 자살 대행. 다 암울하고 다 우울한 제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입니다. 생긴 것도 정말 말라비틀어진 거시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조반니 파피니가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인육을 좀 먹어보시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인육을 어디서 구합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자기의 허벅지를 도려내죠.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아들을 줍니다. 그것 사실을 모르는 아들은 그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정성이 효력이 있었는지 그 병이 차츰 좋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반니가 엄마, 나 지난번에 먹었던 그 고기 한 번만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살덩어리가 날아갔는데 또 어딜 합니까? 그러나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다른 곳을 자르다가 그만 동맥을 자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철철 흘러서 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조반니가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지난번에 준 그 살도 고기도 바로 엄마의 살이었군요. 그 오열하는 소리에 아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얘야,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 너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충격을 받아서 이 조반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에 관한 위대한 작품을 썼는데 그게 바로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 후에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죠.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살과 마지막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첫째로 감사하면서 참여해야 됩니다. 24절 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피는 내 피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기념하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하는데 헬라어로 아넴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넴네시스는 회상과 기억을 말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회상하라 그럴까요?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그 여자를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도 think와 thank 어원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행할 때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먼저 축사하셨죠. 이 축사라는 단어도 율로게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대 도시인 요하네스버그의 성시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날 성찬과 세족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세족 대상자는 마르타 폴 트윈이라고 하는 흑인 여인입니다. 나이 많은 늙은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자는 올리버 웬들 홈스 판사네 집에서 평생토록 하녀로 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있을 때 그 성시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올리버 판사님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마르타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천지가 개벽되는 일입니다. 백인 판사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녀의 발을 닦아주다니요. 그러나 이분은 기독교인이니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대법원장 서리직을 수행하는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 후보였는데 이제 마르타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단에 올라오는데 회중석에 앉아있던 올리버 판사가 뚜벅뚜벅하고 올라옵니다. 온 교우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나 올리버 판사는 천천히 마르다 발을 씻겨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흑인 교인들은 백인 판사가 하녀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 씻기를 다 마친 후에 올리버 판사가 이렇게 말했죠. 문득 예전에 마르다가 우리 아이들을 목욕시켜주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르다는 우리 아이들 목욕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예쁘다고 하면서 꼭 아이들 발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참 고마운 마르다입니다. 지금 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올리버 판사가 이 마르다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모든 흑인 회중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올리버 판사는 백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판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올리버는 판사직도 잃어버리고 대법원장직도 모두 잃어버렸지만은 흑인들의 가슴속에 못 박혀있던 백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누러뜨리고 백인들에게도 성찰의 기회를 줌으로써 흑백 갈등의 해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올리버 판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시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 이 올리버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면서 참여해야 됩니다. 28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피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제토입니다. 이것은 검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자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반성이 없다면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의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살피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먼저 회개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던 팻 노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병명이 알려지지 않은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로부터 신방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잔이라고 하는 60대 남자였는데 어떤 검사를 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쇠약해 가고 2주 동안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좌는 의료진들이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낫지를 않자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목사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펜 목사님께서 이 좌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떤 특별한 영감을 받게 됩니다. 좌에게 성찬을 받고 싶은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펜 목사님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도요, 성찬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좌는 눈물을 터뜨리면서 오열하지요. 나는 성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펜 노백 목사님은 성찬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것을 알려주며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좌는 고개를 끄덕끄덕했죠. 그리고 좌는 고백하면서 흐느꼈습니다. 펜 목사님은 그를 껴안으며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해 주었죠.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눴습니다. 좌는 떡을 천천히 씹어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과 육신이 자유로웠죠.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3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성찬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려면 나는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할 때는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결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26절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전한다는 단어가 카텐 겔레텐데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한 박스에 300불씩이라고 하는 한 병에 300불씩이라고 하는 훅고이단 박스채로 먹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면은 무슨 산삼으로 깍두기 담가 먹고 녹용으로 전 부쳐 먹고 아침 저녁으로 공진단, 천진단, 천수단을 끼니 때마다 먹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길이라는 단어, 또 진리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3번이나 붙어 있습니다. 꼬박꼬박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는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한정과 지시를 나타내죠. 바로 그 사람뿐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위에 800억 명의 인간들이 살다가 죽었지만 단 한 명도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성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마셨듯이 이 정말로 즐거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것은 새로운 길, 산 길을 주신 것을 암시한다는 것과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피와 물이 나오신 것은 생명과 성령을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선포하는 것을 결단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그 거룩한 옥체를 찢으시고 또 보혈을 흘리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로 인류의 역사는 AD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신 해를 기념해서 연호가 정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인데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 새로운 길, 산 길, 또 생명과 성령, 이것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남네시스, 이 회상과 기억, 하나님 아버지 헛된 부질없는 것들, 또 나에게 상처를 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는 겨와 같이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쌓아놓으면 히말라야 산꼭대기보다도 더 높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등 뒤에 던지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죄과를 옮기시고, 또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설거지란 그릇에서 물방울이 증발돼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증발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